우리는 한 송이의 장미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수치로 아름다움을 계산할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아름다움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면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는 장미를 생각만 해도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나 이름에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정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성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작년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들은 온화하고 절제적인 종교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31%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30%였습니다. 또 사기꾼 같다는 그런 표현이 29%였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래전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응답 중에는 공짜만 좋아한다. 사랑하라면서 시댁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하면서 이웃이나 직원들에게는 야박하게 군다. 권사나 장로라고 하면서 인격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보증수표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우애해서 복받고 잘 산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기보다는 이웃들로부터 그렇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가 유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고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의 1차적인 책임은 늘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이렇게 잘못된 여론을 조작한 언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우리가 뿌린 행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를 믿고 나면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평가받아야 되며 희생과 헌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인격을 경험하고 나면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이 인격으로 드러나서 빛으로 드러나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과거와 똑같은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평균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도소에 있는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그 범죄율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포장해서 계속 사기치고 교모하게 남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치고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면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단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직 했으면 목사가 저런 사람은 제발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아마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서 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죽했으면은 그러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거짓과 유선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이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생명을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라면은 차라리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라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묻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를 보고 싶고 그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고 그러고 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이었다면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것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돈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십자가가 먼저 있냐는 것입니다. 돈을 자식에게 줄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즐거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목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자아가 만들어낸 예수를 포장해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흥 집회의 단골 메뉴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예수는 고난받는 예수, 핍박받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직장에서 승진시켜주고 세상에서 성공시켜주는 그런 예수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부자나 권력 있는 자보다 신분이 낮거나 천대받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남녀가 한자나 정신 이상자들이나 창녀와 가늠한 여자 그리고 로마의 부역한 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당시의 율법이 강조하는 정결의식의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악당으로 불렸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궁핍했고 더러워졌습니다. 경멸당하는 자들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층민의 속에서 그는 자랐으며 그 당시 목수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층민과 계절별로 고기잡이에 의존해 살아가는 어부 중에서 그는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율법학자도 없었으며 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온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오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집니다.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한 가정 안에서도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섭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불이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대체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그 예수를 따르든지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가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한 말들이 대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해오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내가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올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비우면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심한 고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짠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화려함도 없는 아라비아의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을 주님과 싸움을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패가 복이고 죽음이 복이고 나다짐이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죽는 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저 또한 경찰 생활 26년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많이 알게 하고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로 불러서 사역을 밖에서 잘하면 될 텐데 다시 경찰 선교사로 가라고 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맡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충만하게 된 것은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포라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디아포라라는 것은 씨를 뿌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을 당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자 각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이 그들은 달랐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향기를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으며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네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알고 너희가 내려놓고 비우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군사들과 포로들을 이끌고 축제 행렬을 할 때 군중들은 그 행렬을 보면서 막 박수갈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에는 향을 태운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돌아오는 개선 행렬은 카피톨리누스 산에 있는 주피터 선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향불을 피웠는데 그 향내가 온 거리를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자는 냄새를 나타냅니다. 냄새를 나타낸다는 말은 후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각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승리자의 냄새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이것이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러므로 이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오면 또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보면 승리에 있습니다. 망하는 줄 알았더니 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가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다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소명을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승리가 보장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모두 거절함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의 원인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교 선교사님은 하버드대 박사를 받고 나서 몽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아내도 박사학위를 받고 같이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갔더니 국립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더 큰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독교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본죽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가 2011년도에 유기에 처했습니다. 누가 번죽에 전복 중에 전복이 아닌 소라를 넣는다고 언론에 제보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매우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최벽희 대표가 택한 방법은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본사는 손해를 보고 가맹점이 이익이 보는 구조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독교 기업이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의 가치를, 그 모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경쟁보다 협력, 성공보다 사명, 개인보다 우리, 계약보다 약속, 이윤보다 가치, 빨리보다 멀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망한다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망한 것이 아니라 흥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니 그들이 본사를 이롭게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일터 선교를 해서 얼마나 지금도 헌신하는 그런 기업이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신원 에멜레스 회장님도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면 매년 수천만 원의 물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집에 가면은 제대로 된 가구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대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에게 충성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택시기사들도 전도해 가지고 매주 데리고 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신앙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하여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그 은혜를 주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나나와 바울로부터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구제 헌금을 걷어서 이방인 교회에서 유대인 교회로 보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따로 세워서 최초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 파송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4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가는 것을 다 지원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야고보가 그 탄압에 기독교 탄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고 베드로가 또한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제연금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009년도 만 5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장영희 교수님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생후 1개월 만에 그녀는 다리를 쓰지 못하고 소아마비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2001년에는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척추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굳은 의지로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온 간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린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투병의 와중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타이틀이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지 불쌍해서든지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듯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듯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은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축으로 낳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그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승리에서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중심이고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에서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패배한 자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성공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짓기에 딱 좋고 지옥 가기에 딱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잡히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며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이런 전환기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